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145장.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제목은 주제는 순환의 현장 목격자가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는 제목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의 행정관, 즉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무죄로 판결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새벽에 관정으로 몰려왔을 때부터 빌라도는 감을 어느 정도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억울함,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여하기 싫어서 유대법대로 데려다가 하라고 했지만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에게는 사형권이 없다고 우기자 이 빌라도는 기지를 발휘하여 유월절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 극악한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까 죄 없는 예수를 놓아줄까 했다가 상식을 넘어선 선동당하여 소리치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사형장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군인들의 핍박, 희롱의 현장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서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우리는 이 장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폭행하는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폭행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별히 채찍질은 가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의 경우에는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푹 씌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자 그것을 희롱하여 왕관을 흉내낸 가시관을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그 가시, 제가 성지순례 때 그 동네 그 지역의 가시를 보았습니다. 무시무시했습니다. 가시 굵기가 얼마나 큰지 그걸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푹 씌웠으니 단번에 피가 얼굴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다는데 이는 왕들이 입는 자색, 곤룡포 같은 것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희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렇게 하고서 빌라도가 그런 예수님을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그 비참한 몰골을 보여줍니다.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그랬더니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왜 이렇게 극악하게 되었다고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아랫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일반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즉 종려주일이었죠. 사람들이 길에 나와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불렀던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그 시민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다 자고 있죠. 이 새벽에 빌라도 관정에 몰려온 사람들은 그런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선동된 사람들입니다. 그 새벽에 로마 관정에 무슨 순진한 예루살렘 시민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특정한 사상으로 선동된 무리, 더 나아가 아마도 작당한 무리들만 모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돈으로 샀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 빌라도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에 빌라도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대려 큰 소리 치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이방인 재판관까지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주저주저하자 선동된 유대인들이 마침내 이렇게 고함 지릅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쯤 되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정식 재판장을 열었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며 다시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 시대에도요, 때법이 통했습니다. 법과 진리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 때법이 통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증언해요. 누가복음 23장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런데 여기서 빌라도는요, 놀랍게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변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정치범이 된 겁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유대인에게는 왕이 없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했으니 예수는 반란을 꾀한 정치범, 로마가 가장 민감한 정치범이 된 것이고,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변론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반란을 꾀한 정치범을 풀어준다면 자신은 당장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로마에 고발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던 예수님,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아가 사형시켰다는 거죠. 정말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욱 슬프고 놀랍고 화가 나는 것은 이것을 주동한 이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평상시 뭐라고 외치는 사람인가요?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는 이들입니다. 로마가 힘으로 자신들을 누르고 있지만 자신들의 마음속에 왕은 유일하신 하나님, 또 메시아 한 분을 기다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 절할 수 없다고 목숨 걸던 이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그렇게 고함치며 소리를 지르니 듣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토록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이제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고함치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속이 시원한 이들은요, 제사장들과 선동된 무리들 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었다고 기분이 매우 좋았겠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현장, 내일 아침 우리도 목격자의 증언을 따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없다고, 나의 주인은 돈이라고 명예라고 건강이라고, 나는 오직 그것만 주목하고 따른다고 소리치는 제사장들, 그 추종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산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알고 섞이니 나의 삶의 주의